자,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만나는 찬양 팀과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찬양하는 모든 입술과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한 그 하늘의 은혜, 뜨거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찬양합시다. 자, 일단 호재는 처음 왔으니까 준재 쪽에 같이 쪽에 안쪽에 같이 앉으세요.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가 하나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영원한 팔에 안기세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생명의 근원 되신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들고 가네. 아멘. 예수님은 높이세 예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늘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정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모든 긁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다시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신령한 은혜 넘치는 복된 예배 현장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의지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하는 신령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32번입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지혜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끌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비우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린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6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묘양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신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제 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며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존경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평강의 가족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훈양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벌써 2023년도도 1월달도 다가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과 굳센 믿음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시때때로 세상의 눈을 돌릴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 평강의 가족들 중에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과 육체 질병을 꼭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자 치료 후 큰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조성훈 목사님께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절과 육체의 모든 세포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명과 비전과 목표와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과 동력자들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즐거운 지역센터 어린이들과 학생들도 그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이 나라를 이끌어갈 큰 제목들로 키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그렇게 자라기를 은혜와 사랑과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에베네셀의 찬양단의 어린이들의 찬양을 예쁘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꼭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4면입니다. 구약성경 45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에하고 다윗에게 물어가르되 그가 나와 더불어 신령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다음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을 보면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야곱은 죽을 날이 이르러나 그는 전장에 나가서 말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지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에베네zer 어린이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매월 5주째는 유미정 장면이 특별 찬양을 주일입니다. 오늘 유미정 장면 찬양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 인터넷이 안 된다. 인터넷 연결이 안 돼. 네네 인터넷 연결이 안 돼요. 국민이 똑같은 걸까요? 그러면 이 원래 이게 클라이막스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저는 다음 주에 듣기로 다음 주에 듣기로 하고요. 찬양하실 분들이 계시면 이게 신청을 해주시면 같이 찬양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또 행하는 그 의지와 열심을 믿음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령한 생활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의 중요성. 다시의 중요성.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으로 봤을 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이 앞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연수가 되시는 분들은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스토리텔링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셔서 자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과의 질긴 악연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윗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블레셋 진영에는 전쟁, 싸움을 지휘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족입니다. 골리앗을 맞설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없었고요.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래서 역사의 전면에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기의 사위를 삼을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가서 보니까 민심이 다윗에게 치우쳤어요. 그래서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이다.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얘기를 듣고 그 이후부터 사울의 눈빛이 변합니다. 변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것인가 시기와 질투에 경계심에 완전히 쌓이게 돼요. 그래서 죄 없는 다윗을 변호하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이런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그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강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윗 죽이는데 그 권력과 모든 힘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한 10여 년간 정말 다윗이 아주 죽음의 이 언덕을 몇 번 건너죠. 그 과정에서 죄 없는 놉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놉 땅에 가서 이 다윗이 좀 음식과 또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 놉에 있는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뿐만이 아니죠. 그 성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죽입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싫어했어요.
근데 다윗은 도망다니는 와중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그 일라라고 하는 성을 구해내죠. 구해내지만 배신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요. 그래서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었는데 오늘 나오는 10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무엘상 23장에 사울왕에게 다윗을 밀고 합니다. 다윗이 어디 숨었어요. 빨리 와서 다윗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이 10사람들은 사울 편에 선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죠. 도망가서 엥게디 요새라고 하는 엥게디 광야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과 그 일행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수색을 하던 이 사울왕이 용변이 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큰 변을 보려고 그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야, 오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근데 다윗이 만류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여서는 안 돼. 그리고 살금살금 가서 사울의 이 망토의 그 겉가에 한 귀퉁이를 잘라내죠. 그 옷자락을 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25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사울왕을 자제시킬 만한, 사울왕에게 좀 더 이게 좀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울왕 입장에서는 이제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26장에 사울왕의 추격전이 다시 벌어지는데, 다시입니다. 다시. 26장은요 다시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성경의 장이에요. 다시. 뭐 숫자에 뭐 1-2 이게 아니고 다시, 어게인, 다시 뭔가를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이 그래서 다시의 중요성입니다. 사무엘상 26장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24장은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일들을 다시 하는 그 장면들을 사무엘상 26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으로 교훈을 삼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시 해야 할 일이 있고 다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26장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2023년 현재 우리 자신은 어떤 것들을 다시 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이요. 시작. 10사람이 기브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다윗이 나이까 하매, 여러분 10사람들이요 23장에 이미 다윗을 밀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사울왕에게 가서 다윗을 다시 고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숨었잖아요. 다윗을 궁지에 다시금 몰아넣습니다. 23장에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26장에 오늘 본문에 다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사울은 24장에서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 사울을 자극합니다. 충동시켰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시키시면 안 돼요. 이런 죄악의 길로 충동시키시면 안 됩니다. 자극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 번 했던 못된 일들을 아무런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고 또다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극받은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말씀. 2절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식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식광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10사람들이나
사울이나 못난 거예요. 못난 거예요. 둘 다 못나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의 다윗 왕 쫓기가 좀 그치는가 했는데 다시 그 병이 도졌어요. 다시 죄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페트병에 아니면 큰 다라이 같은 데다가 양동이에다가 더러운 쓰레기물 받아놓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쓰레기는 밑에 쭉 침전되고 위에 물은 좀 더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탁한 색을 띠고 있죠. 그런데 걷다에다가 나무떼기 집어넣고 한번 쑥 이게 막 휘저어보세요. 밑에 깔아앉았던 그 더러운 쓰레기가 막 이렇게 막 전체로 다시 일어나죠. 지금 사울왕이 그런 거예요. 지금 겨우겨우 눌러가고 있는데 10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저를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지 않기로 약속했었는데. 근데 그 죄악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요. 막 꿈틀꿈틀거려요. 죄성을 이기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성향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자기 스타일. 우리가 말씀대로 나를 십자가에 복종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스타일이 이게 안 맞아. 나는 스타일이 이런 거야. 아, 나는 좀 이런 스타일이야. 자기 체질과 성향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많았거든요. 다시 죄악이 춤추는 거예요. 좀 눌러왔던 죄악이 어떤 계기점을 딱 맞이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막 속에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고 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본문 외에 성경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울왕이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회개합니다. 내가 범죄했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여러분, 사울은요 자꾸 이게 반복이에요. 회개만 반복하지 악을 계속해갑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회개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에 안 그럴게요. 또 잘못하고 하나님 잘 안 되네요. 또 잘못하고.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해놓고 내가 범죄했다. 사울이 이거 범죄인지 몰랐겠어요? 사울은요 참 자기 성향대로 해석을 하는데 평소 다윗에게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마음 갖냐면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살려줄 때 그냥 야,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그래,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죄를 행하고 잘못을 행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근데 그게 정말 내 마음을 찢어내는 그런 막 후회와 탄식과 아픔이 동반되지 않은 회개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런 인생에 대해서 베드로가 잘 지적했지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시작.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요. 들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얼마나 좀 미련합니까 동물들이. 그렇지 않아요? 다 씻겨놨는데 다 씻겨놨는데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고 개는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우리가 봤을 때 왜 저러지? 동물이니까 짐승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잠깐 변한 듯 한데 다시 반복되는 거죠. 어떤 계기점이 있으면.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사울은 누구예요? 10사람들이에요. 나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 사람들 와가지고 다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꺼리가 주어지는 거죠. 꺼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년에 이런 설교를 한번 들었어요. 사람이요, 이거 잘못된 길인지 알아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더 영광된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질문하고 답을 얻는 이유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죄를 행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도 그러네. 저 사람들도 그런 데잖아. 다 그런 거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네. 나만 잘못된 게 아니네. 좀 자기의 죄를 좀 정당화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죄송하지만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있어요. 누구 안에도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그 죄를 범합니다. 죄를 행합니다. 그쳐야 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묘년 1월이 다 지나갔어요. 이명환 선생님 아까 기도해 주실 때 벌써 1월 한 달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2023년에 12분의 1이 지나갔어요. 12분의 1. 조각 12개 중에 하나가 지금 다 지나갔다고요.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거룩한 결심들이 있을 거예요. 좀 고통이 수반되고 좀 수고로움이 수반되더라도 아름다운 결과를 위해서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좋은 결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행위가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던 신앙의 모습이 되었던 간에 우리 안에 그 거룩한 결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거룩한 결심을 할 때는 습관화되지 않았던 것들, 때로는 내 안에 잘못된 습관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들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다시 원점에 서 있습니까? 제가 매년 1월달이 되면 늘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 어려운 거 아닙니다.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 탁월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던 그 사역도 아니죠. 이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주류 시대에 이 시대의 주류에 속해져 있지 않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불렀던 그 사람들은 좀 차별적인 독특한 어떤 특징들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게 장점화된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요.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들은 주저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하던 일이 좀 있는데 이거 좀 마무리 짓고요. 예수님 이거 좀 배 좀 어떻게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그들도 곧장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마태를 부를 때도 곧장 예수님을 따라요. 그들은 탁월하지 않았지만 개개인적으로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었지만 마무리하는 능력만큼은 매우 신속하고 아주 탁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능한 것 같은데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끝을 못 맺어요. 우유부단합니다. 그냥 미적거려요. 확실하지 못해요.
망설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끊는 것을 잘 끊어야 돼요. 팩 맥락건에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미 책 제목만 딱 들어도 우리 안에 뭐 어떤 동기부여가 강력한 인사이트가 일어나죠.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바보들의 특징, 결심만 해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책에도 그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결심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decide, 이 decide를 발신하면 D라고 하는 이 from을 나타내는 이 단어와 side라고 컷을 나타내는 단어를 합성화시켜 놓은 거예요. 결국 이 decide, 결심하다의 원뜻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끊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결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잘라낸다, 끊어낸다. 그리고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결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심은 칼 같아야 돼요. 어설픈 것 과감히 잘라내야 돼요. 어정쩡한 습관들, 더러운 습관들 잘라내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결심하는 것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심은 쉬운 겁니다.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냥 끊으면 돼요. 하기로 했으면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뭐 앞뒤 재보고 다시 계산해보고 그것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오늘 10사람들과 이 사울왕의 모습은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불의의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니.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비새입니다. 사울을 죽이도록 건의합니다. 이미 다윗의 사람들은요, 다윗으로부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상당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이미 엔게디 광야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면서 10년 이상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답답했겠지요. 왜 사울왕은 그냥 놔둘까? 끊임없는 다윗의 교육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다다르게 될 때는 교육받은 거 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드렸죠. 자기 성향대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신앙적인 결단보다 자신의 신념과 의지와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편견, 이런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원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질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런데도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 성향과 생각과 내 스타일과 맞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귀가 따갑게 성경적 교훈과 말씀을 들어도 어떤 상황이 되면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성향들이 나타나게 돼요. 아비새가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에게서 보았고 들었습니다. 교육도 받았습니다. 긍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말씀들은 갈 곳 없이 다 사라집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나오고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한마디만 하면 두 번 꽂을 필요도 없이 내가 그냥 한 번에 내가 처리해 줄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고집이 나타나고, 이것이 다윗의 사람들이 오늘 다시금 하는 일이에요. 다시.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도 말씀을 들어요. 집에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도 합니다.
때로는 자연을 보면서, 때로는 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때로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어렴풋이 무엇인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상황이 생기면 여전히 내가 하던 태도와 내가 가던 길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저희 가족사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저희 매형 이야기를 몇 번 드렸죠. 저희 큰 매형은 학벌이 좋아요. 그리고 그 집안 자체가 유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여러 번 많이 부딪혔던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조상을 잘 생겨야지. 예수가 어딨냐? 봤냐? 너 봤어? 왜 이건 너만 느껴? 다 느끼? 막 그런 말도 안 돼. 근데 여러분 몇 해 전에 신장 수술을 받으면서 의식불명의 상태로 빠집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의학적으로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이번 명절 때, 근데 사람이요,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 특히 지금 신앙생활 하신 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차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내가 이게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다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쪽도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이 막 고민하고 씨름합니다. 지금 신앙적인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루도 성경을 읽는 것을 빼먹은 날이 없대요.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도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지금 뭐 한 3독에서 몇 독 하는 것 같은데 몰라도 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싸우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요. 사업을 하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그런 세상과의 관계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행하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 죄성들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와요.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발 우리가 십사람처럼 또는 사울왕처럼 또는 좀 아비새처럼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설문조사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가장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술자리라고 얘기하는 응답자가 제일 많아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누군가 권했을 때, 저 안 마십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표출하는데 옆에 직장 상사가 툭 치면서, 야, 나도 교회 다녀. 마셔. 그럴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야, 나도 집사야. 인생은 그런 거야.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싸움이 없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왔을 때는 그냥 한두 시간 크리스찬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구별점이 없죠. 그냥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저희 매형 되시는 분에게도 이번 명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 드러내야 되고 향기를 뿜어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또 우리가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화시켜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도 어디 가서 식기도 하세요? 식당 가셔서 식기도 하시고 식사하십니까?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세요. 집에서도 식사기도 안 하지만 나가서는 더더욱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 데리고 에버랜드도 롯데월드에서도 다 봤던 광경인데, 전 식당에 가면 이렇게 좀 유심히 봐요. 과연 식사기도 하고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아주 비겁하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죽는 척 하면서 눈 감고 살짝 뜨고 다시. 근데 에버랜드도 그렇고 전 놀이동산에 다 왔는데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교회 아마 교사들인 것 같아요. 자기 아이들은 아니고 교회 아이들 서너 명을
교사가 이렇게 그 연인인 것 같은데 데려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놀이동산에서 밥을 먹이는데 정말 두 눈을 꼭 감고 애들하고 이렇게 손을 탁 모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얼마나 시끄러워요. 막 음악이 너무 시끌벅적한데도 서로 얼굴 가까이 대고 손 이렇게 마주하고, 예? 그것도 뭐 10초 20초 눈 감고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아주 또박또박하게 아이들도 낯들라고 막 눈에 힘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 귀하게 보실까. 여러분, 캐톨릭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은 성호를 긋잖아요. 식사할 때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사람의 그 신앙을 언제 표현하십니까? 여러분, 최소한 식사할 때만이라도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거룩한 부담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교회차 옆에 평강교회라고 아예 스티커를 붙여놓고 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십자가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붙여놓으면요 남북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차가 어떻게 남북운전을 하고 신호 위반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교회차라는 게 옆에 딱 붙어져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다시 다윗이 하는 일이 있어요. 다시.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은요 다시 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다윗은요 옷자락도 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왕의 옷자락 잘라놓고 얼마나 마음이 찔리고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요. 다윗은 보통 사람 같으면 요 정도 잘랐으면 이번엔 이만큼 잘라가지고 내가 이번에도 죽일 수 있었는데 막 그런 마음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 다시 주신 거 놓칠 수 없지 하고 아그레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유혹이 앞에 와도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혹이 우리 앞에 왔는데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다윗이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죽였을까요? 책망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윗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것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했을 때, 자 말씀드렸죠. 나에게 오는 시험이 더 이상 나에게 시험이 되지 않을 때, 누에고치로 살아갈 때는 번데기로 살아갈 때는 돌멩이 작은 돌멩이 하나 넘어가는 거 힘들지만 그게 이 나비가 돼서 헐헐 나르면 뭐 바닥에 무슨 돌멩이들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되지 않죠. 자 다윗이 사울에 대한 어떤 자신의 복수할 수 있는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이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내버렸을 때,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요. 야 나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셔.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인데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거야. 이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더 이상 다윗의 어떤 시험거리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자꾸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선한 일이 습관이 돼요. 습관. 거룩한 습관이 되고 복된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악을 계속해서 반복해도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좋은 일이라고 하면 꼭 다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또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반복하라는 거,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사랑하십시오. 다시 용서하십시오. 다시 충성하시고 다시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죄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죄 짓고. 여러분, 그런 반복이 이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헌신하고 그렇게 선하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참 귀하다. 너의 삶이 참 귀하다. 그렇게 살아내려고 네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이겨나가고 있구나. 참 어려울 텐데, 인생이 참 어려운 것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질문하셨을 때 솔로몬이 뜻밖의 요구를 하지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네,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1000번제를 마칠 때 솔로몬의 그 치세가 그렇게 견고하게 다져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당연히 강화된 왕권을 구해야 되고 어린 나이에 뭔가 좀 강력한 중앙집권 그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뭔가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인 걸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세요. 댁에 가셔서 하나님이 그 짧은 성경의 솔로몬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세상이 구해야 되는 것, 네가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 네가 그것을 구해도 누가 뭘하지 않는 것, 네가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3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줄게. 그리고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만 하나님이 달았어요. 네가 다윗의 길만 떠나지 않는다.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해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네가 구하지 않은 것, 세상이 구하는 것,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내가 다 채워줄게. 여러분, 이게 복 아니겠어요? 이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어나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어 있죠.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을 다윗이 숨은 그 굴 속에 혼자 들여보내서 다윗의 손에 쥐어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사울왕을 다윗의 손에 맡기십니다. 이번에는 잠으로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냥 사람이 자는 것 같지만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성경이 뭐라고 증가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은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면 누구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리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섰던 왕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어때요? 그런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라인을 잘 잡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셨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고백과 감사를 드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만 잠들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경호원들도 다 잠드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3000년 전, 2000년 전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선한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위에 내 삶 가운데 다시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울이 와도 또 다시 눈물 나는 상황이 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자신이 있고 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다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거룩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셨고 다시 해야 될 일들을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기를 원하는 일들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잘라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1월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옆깃을 여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꼭 해야 될 일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고 해서는 안 될 것들 다시 반복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운데 2023년도를 거룩한 열매 맺으면서 선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행하며 살아가는지 내 주위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때로는 나조차를 속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하시고 끊어야 할 것은 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유익한 것들만 반복하며 살아가는 2023년도 복된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도록 큰 믿음과 소망과 능력 우리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42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편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얻은 진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흘리듯이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없겠네. 아멘. 같이 부흥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 자원하여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늘 아버지 공급하셔서 이 땅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드려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귀한 예물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쓰임받을 때에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친히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결실 맺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광고 주보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3년 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라. 늘 하나님만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를 꼭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가 2023년 한 해 여러분들 삶에 또 저의 삶에 이 교회 이 모든 공동체 위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하시고요.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뇌물질 사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을 꿈꾸며 계획하시는 1월 되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제 날씨가 풀린다고 하지만 또 새벽녘에는 계속 춥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윷놀이 행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행사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다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서 또 주 안에서 기쁨 나누고 교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월 6일부터 8일까지 오병이어 비전 캠프가 전북 순창 머릿돌 학교에서 있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조현 전도사와 조은혜 청년이 참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기 집사님, 안치사 집사님의 장남 한성택 집사님 혈액암 완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나임 찬양팀과 또 평강시마장학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 모두 참여하시는데 이번 2023년 11월 추수감사주일에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암송을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학생들과 청년들은 의무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교우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름을 호명하면서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기도 제목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허선인 성도가 오늘 안 보여요? 아파요? 네. 아파요? 진통? 네. 출산 진통? 네. 병원 갔어? 네, 새벽에 갔다 왔어요. 뭐 출산 언제? 아직 뭐 2월달에 얘기하시는 진통 온 거 아니야? 출산 진통이? 그냥 아파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10달 채워서 잘 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태중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다 우리 그 기도의 제목 주보 뒷면 보면서 기도하시겠지만 허설림 성도
출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어설린 성도 아버지 이제는 2월달 출산을 앞두고 아버지 진통의 야손을 예배 참여하지 못되는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순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산모도 태아도 건강하게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열매 아버지 잘 아버지 하나님 옆에 또 돌려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히 주시고 두려움 없애주시고 아버지 평안한 가운데서 모든 것들 잘 준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고통이 오고 진통이 올 때마다 주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는 우리 역사를 선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민정 목사님 아버지 영육 건강을 허락하시고 발달의 전 문제 깨끗하게 하시고 안치사사님 아버지 목디스커리 디스크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사님 아버지 컨디션 시키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한사디사님 혈액암 깨끗하게 낫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간증자 복된 간증자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천안일사님 아버지 윤광호 성도님 김사 성도님 아버지 열람 중에 계십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기력을 아버지 알아가시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최현수사님 아버지 머리 어지러운 것 깨끗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소희사님 아버지 오가는 길 축복하시면서 아버지 늘 안전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 떠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하스님도 건강히 단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공동체 위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능히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의 영광에 쓰임받는 아버지 사역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복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신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내 빠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리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스스로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 주께서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이 시간도 살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며 내주 충만 역사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변화와 겸손히 거기에 숙이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결심들 다시 한번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 또한 그들의 가정과 권속들 위, 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이,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위,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